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12월 달에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12월 달에는 별로 떨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떨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떱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길 때에 늑계사 이 앞에 그 화면 저기를 만들었잖아요. 만들고서 그 방송실에 있는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설교할 때는 이거 틀지 마라. 설교하는 목사가 보이지 않게 해라. 그래서 설교할 때는 안 틀었어요. 기억나죠? 안 틀었죠? 네. 그리고 지난 12월 달에 올 때는 이거보단 작은 거였어요. 옛날 것이 그냥 붙어 있었어요. 옛날 게 붙어 있었는데 또 교회 안에 여러 그 화면들을 전부 다 교체를 했잖아요. 교체를 하면서 큰 걸 갖다 내달았어요. 제가 있을 때 십자가를 저기다 달아놨었는데 십자가 떼가지고 찬양대로 가버렸어요. 십자가 달 데가 없어가지고. 저기 있는 것도 아주 참 예쁘고 좋아요. 찬양대원들의 사명이 더 커진 것 같아. 그리고 화면이 커졌어요. 내가 설교를 하면 저 큰 화면에 내 얼굴이 나올 텐데 유정인 목사님은 젊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래서 화면에 참 멋있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 많은 목사님들 어디 가서 보기 힘들어요. 네, 여러분들이 잘 섬기셔야 돼.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커가지고 나 이게 다 나오면 이거 어떡하나.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전도사 때 그 소양에 있는 송광사가 있는 대흥교회에서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83년도에 안수를 받았을 거예요. 83년도에 안수를 받고 83년도 12월 달에 처음 당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목사 돼가지고 처음 당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송광에 있는 대흥교회가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부흥회 하시는 분,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하시는 분들의 강사가 맨 은사파, 성령 했잖아요, 한때. 굉장히 70년도에 각 교회마다 성령운동, 방언 했어요. 그 교회가 성령운동을 많이 했어요. 성령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보다는 성령 중심이에요. 방언을 못하면 구역예배도 못 오게 해. 방언을 한 사람끼리만 모여서 구역예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혼자 방언을 좀 받겠다고 혼자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나무 2그루를 뽑아도 안 오더래. 그러다가 결국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 앞전에 계셨던 목사님, 사모님이 교사셨는데 어떤 장로님이 목사 부인이 방언도 못한다고 말이야. 막 나무래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사모님이 힘드시겠어. 그래서 이 사모님도 산에 올라갔어. 그래서 소나무 붙들고 하나님 나 방언하게 해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방언의 은사가 안 와요. 그러면서 정신이 잘못되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그만두시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누워 계셨었어요. 누워 계시다가 그만 나쁜 걸 먹고 돌아가셔 버리려고 나쁜 걸 먹는 바람에 더 상황이 안 좋아지셨다가 그래서 계속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가 그렇게 생겼어요.
강사를 모셔와도 무슨 내가 이번 이 교회에 강사로 오면서 성령의 불덩이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성령의 불덩이 받을 사람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막 유혹을 하고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회를 했던 교회여서 말씀으로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가서 부흥회를 할 때면 1000명 이상 우리 교단에서 1000명 이상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조금씩 좋아지게 됐죠. 그런데 제가 8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은 것 같아요. 8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 목사님이 제가 가서 10월 달에 갔는데 12월 달에 목사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제가 전도사, 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그 교회를 섬겼어요. 장로님이 5명 계시고 교인들이 230명 모였어요. 그 교회를 제가 전도사 때부터, 여러분 저는 전도사 때부터 2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다고. 전도사 때부터. 네.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는데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시다가 저를 불러더니 전도사님, 우리가 돌아가신 목사님 가족들, 그 사모님이 본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이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결혼한 지가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남은 가족이 사모님하고 목사님 아버지 85세 되신 몸이 이렇게 크신 어른, 그 다음에 아들 2, 그렇게 남았어요. 이분들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때 당회에서 저를 부르더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가족들 돌보겠습니다. 막내 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럼 기간이 거의 10년이에요. 9년 좀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합니다. 막내 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 가족들을 돌볼 테니까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치는 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불편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사역지를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전도사 때 몇 명 목회했다고요? 200명 넘게 목회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저 2층도 자리가 많이 비었고 이쪽에는 항상 많이 비어있고 저 앞에도 비어있고 예배를 2개로 줄였는데도 이렇게 줄어버렸어, 교인들이. 네, 좀 더 나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83년도에 이제 학교를 다 마치고 기간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당회를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신년도 계획을 앞에 두고 당회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예배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예배 순서처럼 고백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나면 목사가 사죄의 선언, 그래서 사죄의 선언 목사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거를 보더니, 아직 제가 설명도 다 안 했는데, 설명도 다 안 드렸는데, 사죄의 선언하고 옆에 목사 그렇게 써놓으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목사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사죄 선언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탁 일어나더니 이게 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당연히 사표 낸다고. 그냥 가버려.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니, 그 자리에서 사탄이라고 그래요. 나더러. 나 목사 안수하고 첫 해에 그 장로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어. 마귀라는 소리 들었어. 아마 전국의 많은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은 나 혼자일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첫 해에 장로님한테 사탄이라는 말 들은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나 나도 분노가 생기는지. 제가 그때만 해도 33살이라니까. 33살이면 뭐 힘이 대단한 때 아닙니까? 화가 막. 내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내 이 얘기를 하면서 저 새끼 내가 죽여버린다고. 내가 저거 죽여버리고 목회 앉는다고. 목사 앉는다고. 내가 아주 목사 앉는다는 말을 한 달간 달고 살았어요. 달고 살았어. 그러다가 그 다음에 2월 9일 날인가
어떤 권사님이 교회 마이크에 필요한 것들을 좀 사라고 돈을 헌금을 해주셔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서울 가서 물건을 사려고 약속을 했어요. 그날에 지금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기를 이 사람이 저기 익산 저 어떤 시골에 살거든요. 근데 나더러 익산으로 나오란 말도 안 하고 전주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더러 그리 오래 그 동네로. 그래 이 시간이 맞아야죠. 그래서 좀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 대흥교회 1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1호 집사님한테 차 좀 가지고 오라고. 뒤에 조그마한 픽업차였어요. 나 전주 가서 내릴 테니까 가지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내가 이제 운전을 했어요.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서 좀 빨리 갔어요. 2월 9일 날인가 돼요. 별로 눈도 없고 어른 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빨리 갑니다. 가면서 우리 1호 선생님한테 뭐 운전 빨리 간다고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조심만 하면 돼. 그런데 저쪽에 조금 가니까 명덕리 들어가는 그 앞 좀 가니까 그 앞에 큰 길에 마른다리라고 있는데 그 마른다리 쪽에서 버스 머리가 보여요. 그 다리를 2대가 못 건너갑니다. 그래서 내가 저 차에게 양보를 해야 되겠다 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차가 쫙 미끌리더니 왼쪽 그 큰 다리 저기를 막고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덕리 쪽에서 모래를 실은 차들이 트럭들이 이렇게 시내로 나갔는데 그 길이 얼었던 거예요. 물을 흘려가지고. 차가 떨어졌는데 이제 문이 안 열리는, 차가 거꾸로 뒤집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중학생들이 학교를 가다가 밑으로 달려 내려왔기에 돌로 유리를 좀 깨라. 그래서 애들이 돌로 유리를 깼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 탁 나갔는데 핑 돌면서 이쪽에서 피가 쫙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1호 선생 안 다쳤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괜찮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도로 위로 올라갔더니 진안에서 전주로 가는 직행버스가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기사님이 타래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 기사님한테 그 감사를 못해서 지금도 늘 마음에 걸려요. 버스를 타라고 그러더니 딱 타니까 저한테 수건을 하나 줘서 제가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고 버스를 탔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려냐고. 그래서 예수병원으로 가자고. 근데 기사님이 진안 그 버스 내리는 사람들 내리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사람들 다 내리시라고. 그리고 우리를 싣고 예수병원 응급실 앞으로 쫙 올라간 거예요. 지금은 응급실 앞에 버스가 못 올라갑니다만은 옛날에는 올라갔어요. 이 버스가 올라가니까 예수병원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저 침대를 끌고 나왔어. 사고가 크게 난 줄 알고. 근데 저 혼자 수건 여기다 딱 대고 걸어 들어가니까 얼마나 웃겠어요.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안과에서 보니까 다행히 유리가 눈동자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겉을 유리가 다 찢었어요. 터지면서 안경이 깨지면서 다 찢었어요. 이분들이 지으면서 기우면서 더티하다고 그러더라고. 다 들리니까. 근데 더티는 지저분하다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다 들리니까 더티하지만 뷰티하게 지어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왼쪽 이 눈꺼풀을 다 수술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하고는 짝눈이에요. 오른쪽은 좀 처졌고 왼쪽 눈은 참 이뻤다고.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희 누나 2분이 계셨는데 이 성냥골을 이 왼쪽 눈썹에다 딱 놓으면 눈 뜨고 있으면 성냥골이 안 떨어져. 그처럼 눈이 예뻤다고. 쌍꺼풀도 잘 되고. 이 눈은 본래 처졌어 이렇게. 근데 이 눈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 사고에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때 너무나 감사한 게 같이 탔던 그 1호 선생님 안 다친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나중에 제가 1호 선생님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했고, 결혼해서 첫 번째 딸을 낳았어요. 저더러 이름을 지어달래. 그래서 기도하다가
에스더 생각이 나서 에스더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민애, 이민애라고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민애라고 지었어요. 이민애, 지금 왔어요? 이민애. 스라, 왔어요? 스라. 그 이민애가 저희 교회 출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우리 이민애 선생님, 집사님 동생이 스라예요. 또 여동생인데 그 스라라고 하는 여동생도 우리 교회를 나와요. 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저런 영상에 뭐 얼굴이 나오는 건 딱 질색이에요. 정말 질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하는 동안에도 저걸 못 키게 했는데 오늘은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말씀드리는 동안에 제 눈만 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유정인 목사님 성지순례 가셨는데 참 여러 전쟁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걱정이 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같이 가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청지기는 특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보통 성도들이 생각할 때 청지기라 하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만 청지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지기는 그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청지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청지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이 성전에 앉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어근은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겁다, 영화롭게 하다, 존귀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청지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청지기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알고 잘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청지기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사회적인 명예, 내가 가진 어떤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을 때 어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비참하다고 한쪽에서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게 아니고 주어진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힘들지요?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삶이 바뀌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집의 총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에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사냥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사냥을 나갔어요. 사냥을 나가서 짐승도 잡고 또 그 짐승을 쫓는 재미가 얼마나 좋았는지 정신없이 짐승들을 찾아서 쫓아다니면서 쏘고 잡고 했어요. 그런데 사냥에 팔려서 정신이 없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빨리 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만 금세 어두워졌어요. 산에 가서 어두움 가운데 길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산에 가서 금세 어두워지고 또 빨리 어두워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찾아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는데 마침 그때 한 농부가, 나무꾼이 나무를 해가지고 지게에 메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서, 야, 우리가 왕과 함께 지금 사냥 나와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우리 왕궁에 가는 길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사냥꾼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서 그 짐을 한쪽에 내려놓고 그리고 앞장서서 궁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드렸어요. 왕과 신하가 무사히 궁에 도착했습니다. 왕이 생각하니까 그날 길을 안내해준 이 나무꾼이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불러오라고 그래요. 불러다가, 야, 너 그동안 나무에서 먹고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궁에서 일을 해보면 어떠냐. 그래서 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잡일을 좀 맡겼어요. 한 2, 3년 일하는 모습을 왕이 지켜보니까 얼마나 성실한지 사람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궁의 돈을 관리하는 어떤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책임자로 세웠어요. 다른 궁의 인사들이 질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원래 나무꾼 아니야? 그 나무꾼이 언제 지가 뭘 아는 게 있다고 궁의 그 큰 재물을 지가 관리한단 말이야. 왕도 너무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이 얘기를 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끔 한 번씩 저녁에 해지면 성 밖을 나가서 쭉 가더니 어떤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차례 이 사람들이 봤어요. 궁에 샘나는 사람들이, 저 친구가 분명히 궁의 돈을 빼서 저기다 숨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은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 고발을 하니까 그럼 한번 확인하자. 지켜보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궁을 빠져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왕과 신하들이 거리를 두고 조용히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러더니 낡은 집으로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옳거니 저기다가 돈을 감추는구나. 그리고 왕과 신하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죠. 들어간 신하들이 하는 말이, 너 그동안 궁에서 도둑질해서 갖다 여기다 모아놨을 텐데 그거 내놔라.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요,
아무런 않다가 큰 괴짝이 있는데 그 괴짝을 딱 열었어요. 열고 거기에서 낡은 옷, 나무꾼 할 때 입었던 옷, 그리고 나무꾼 할 때 사용했던 도끼, 그리고 나무꾼 할 때 맸던 지게, 그 세 가지를 딱 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줬어요. 보세요, 저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 가지를 여기에 넣어놓고 가끔 와서 이거를 바라보는데, 궁에서 돈을 관리하면서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궁 밖에 나와서 이 괴짝을 열고, 야, 너는 나무꾼이었지. 왕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만들어줬지. 절대 물질의 욕심을 내면 안 돼. 이런 자기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 물건을 보고 다짐하면서 오늘까지 왔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 청지기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존중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회적 명예나 권세도 주셨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이게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주의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을 주님의 날로서 이 날은 성일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만나는 모든 성도들과 선한 사랑의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며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옛날 전기가 없던 시대에 탄광이 있었대는데 그 땅속에 있는 그 탄광을 캐가지고 그걸 운반하려면 사람이 다 못하니까 나귀를 그 땅굴에 데리고 가서 나귀에게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이 땅속에서 수레를 끌던 나귀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밖으로 끌고 나온대요. 밖으로 끌고 나와서 하루 동안은 햇빛을 보게 한대, 밝음을 보게 한대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일주일을 일하고 또 하루는 밖에 햇빛을 보고, 그래야 이 나귀의 눈이 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땅속에서 계속 일만 하면 이 나귀의 눈이 실명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성일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말하기를,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국 가는 훈련이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천국 가는 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은 무슨 요일입니까? 대개 보면 사람들이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아이, 또 이제 한 주 시작됐구나.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대개 한 주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의 시작은 어떤 날이죠? 주일날이죠. 달력에도 보면 딱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교 어떤 스님들이, 야, 그 왜
한 주일을 주일날을 첫날로 해가지고 달력을 만드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인들이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만들 필요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걸 막 섞었대요. 주일이 저 토요일날도 가고 막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자기들이 달력을 놓고 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옛날 같은 달력을 다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의 첫날은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청지기들은 성경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의롭게 만들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그 왕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아요. 맨날 싸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탈취를 당하고 땅도 뺏기고 하루는 그 왕에게 아들 셋이 있는데 야,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거 한 가지씩 찾아가지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이 세 아들들이 떠났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첫째 아들이 왔어요. 그래 너는 뭘 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큰 방맹이, 도깨비 방맹이, 요술 방맹이를 가지고 와. 그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걸로 땅을 때리면 막 곡식이 쏟아져 나온대. 야, 그거 참 좋다. 백성들 지금 얼마나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는데 참 필요하다. 곡식을 막 때려가지고 곡식을 막 이렇게 싸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니까 백성들의 배고픔이 싹 해소가 됐어요. 그러나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는 일은 계속 쳐들어와요. 두 번째 아들이 왔어요. 피리를 가지고 와서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 예, 아버지 내가 이 피리를 불면 장수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 한번 불어봐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피리를 부니까 마당에 막 튼튼한 군인들이 막 무기를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거 참 좋다. 그래서 피리 불어가지고 나타난 장수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땅을 다 지키고 뺏긴 땅 다시 찾고 그랬어요. 시간이 지납니다. 백성들 먹을 것이 풍부하죠. 군인들이 땅을 다 지켜주니까 이제 전쟁할 일 없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게 돼요. 방탕하게 돼요. 범죄하게 돼요. 음란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세 번째 아들이 왔어요. 이름이 왔는데 무슨 책을 하나 들고 왔더래. 야, 네가 가지고 온 이거는 뭐냐? 그랬더니 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면 아마 백성들이 바르게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받아가지고 그 성경을 쭉 보니까 좋은 말씀만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 성경을 다 배워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더니 백성들에게서 타락한 마음, 방종하는 마음, 범죄하는 마음, 죄 짓는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의로워지고 나라가 질서가 있게 잘 세워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종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는,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알아주셔야 돼. 매 주일마다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시는 거 그거 썩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저는 퇴직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설교 준비하는 거였어요. 제일 좋아요. 얼마나 마음에 부담으로 그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지만은 신문도 봐야 돼요. 신문을 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의가 시행되고 있는지, 불의가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된 거 있으면 이 얘기도 해줘야 돼. 그것 또한 신문도 봐야지, 뉴스도 봐야지, 뭐 다른 공부도 해야지, 성경도 봐야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설교 매 주일 하시는 거 정말 힘들어요.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 잘 들어주셔야 돼. 잘 들어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 이게 알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끼리 화목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 목사님은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주고 이런 생활을 하면 목사님 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33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집단과 집단끼리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거나 어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 우리 교회는 평화한 교회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평화를 이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예요. 그런데 종종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두 가정 사이에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를 내가 아는 채를 할 수가 없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는 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는 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모르는 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만 해. 그런데 결국 둘 다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떠나는 걸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보내야 하는 마음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 목회자를 돕는 거예요. 내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누군가와 대립하고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면 목회자에게 큰 아픔과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순천에서 교목을 했어요. 교목 끝나더니 그 전라남도에 있는 어떤 교회로 목회를 하러 가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야, 그 교회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재판하고 막 그러고 지금도 싸운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거기 가니? 그랬더니 내가 가서 화해를 시켜서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겠대. 그래? 한번 가서 해봐라. 지금 8년 됐어요. 만났어요. 어떻게 많이 좋아졌나? 화목하게 됐나? 그랬더니 아니, 안 되네. 그래서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우면 안 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화해를 못하는 겁니까?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다른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나하고 관계가 나빠져 버려요. 항상 조심해야 돼. 상대를 아껴주고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의 말로 항상 해야 돼. 그래야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목사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유정인 목사님 젊어서 오셨는데 인물도 잘생기고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참 좋아. 저는 이 허스키 해가지고 이 설교할 때 제일 제가 힘들었던 게 목소리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 유 목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가만히 얘기해도 막 쩌렁쩌렁 울리고 참 좋아요. 내가 바라기는, 내가 그랬거든. 처음에 유 목사님 목소리가 좋으니까 조금 적게 얘기하는 것도 좋다. 조금 적게 얘기하는 것도 좋다. 내가 그렇게도 얘기도 해줬어. 가르쳐 주느라, 후배니까. 하여튼 뭐 인물도 좋지요, 또 목소리도 좋지요, 설교도 잘하지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노예 몇몇 교회의 목사님들이 거의 같이 목사 청빙을 했어요. 한 교회는 이미 그 목사님 그만두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 청빙했어요. 한 교회는 지금 그분이 계시는데 교인들하고 불편해요. 아주 힘들어요. 원로 목사님도 안타까워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얼마나 평화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수고를 알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면 이게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존중이 여기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우리 신일교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